야곱이 첫째인지 알고 눈이 어두워서 형의 옷을 입었으니 또 형의 향취도 나니 야곱이 에서인지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지요. 여러분, 야곱이 실수했지만 이 사실은 이미 아내 리브가의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장자의 복이 아니라 둘째가 쌍둥이 함께 있었을 때 둘째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 맞지만 지금 과정 절차가 좀 하나님 볼 때 나빴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도망가게 되고 또 이삭과 라브가는 평생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늘 미안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에서는 마음에 한을 품고 동생을 만나면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동생을 잡아서 내가 복수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는 이루어졌지만 방법과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눈물로 기도 드린 건 맞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기를 주셨을 때 그는 이후부터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렇게 결과는 예언처럼 되었지만 가정의 분열과 가정의 파탄,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단지 물질로만 양육하지 말고 너희의 가정을 기도로 잘 이끌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한 이삭과 리브가였지만 지금 가정의 결과가 분열이고 깨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그 가정을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무릎 꿇고 이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내 힘으로 마음대로 하나님 복을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모습은 하나님, 내 힘으로서는 이 가정을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맡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에서 형은 굉장히 성격이 아주 사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이 함께 있는 걸 부모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야곱을 준비시켜서 어디로 보냅니까? 멀리 외삼촌 댁으로 하란으로 도망가게 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아주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만족스러울까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또 좁게는 나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야곱의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나의 뜻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지금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보다 나의 뜻을 앞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양육하였을 때에 이러한 결과는 불보듯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참 본인이 자녀가 어렸을 때 학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있었을 때 되면은 성적이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가지 말고 학교 성적을 더 우선했었던 그런 고백을 듣게 돼요. 그러다가 자녀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니 이제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말해도 자녀가 부모가 보여준 대로, 부모님이 알려준 대로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린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 아무리 교회에 다니라 그래도 부모가 키우면서 학교 시험이 있으면 학교 시험이 우선이야. 나중에 다녀도 돼. 그렇게 양육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느 자녀는 이러한 분도 계세요. 이제 그렇게 부모 말씀 듣고 결혼하고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학생 때부터 교회를 잘 안 다녔으니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늦게 만난 거예요. 그때서야 결혼 이후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늦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나의 부모님은 이렇게 날 양육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나중에 기도 믿음 가지면 돼. 그러면서 나중에 어려움 당할 때 그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나 늦게 만난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 만났다면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못했을 텐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너무나,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고 늦게 하나님 만난 자녀를 보면서 고생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의 유산을 모으는 것을 사명을 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고 또 내가 노후에 잘 살려고 여러분 그러한 사명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준비 안 됐다고 말해도 아무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이제는 기도의 유산, 이제는 믿음의 유산, 기도로 너희 가정을 잘 이끌라는 하나님의 부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은혜 받았던 이삭,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음에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러한 아픔을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눈물 없길 축원합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꽂히듯 자녀가 떠나가서 그 자녀에게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길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잘 복음을 전하여 인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이끄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야곱 자신으로 볼 때는 그가 이제 부모님이 빨리 재촉해서 내 형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 빨리 외삼촌 댁으로 너는 도망하라. 그래서 지금 도망하는 중에 야곱이 베델이라는 지금 들에서 밤은 어두워졌고 이제 가는 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을 때 그가 평생 만나보지 않았던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가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야곱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어머니의 그런 부탁에 동의해서 형의 옷을 입고 지금 복은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가 지금 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아마 지금 너무나 큰 충격,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하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그런 마음도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 중에 너를 나의 복된 자녀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어느 분은 못해서부터 신앙으로 만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느 분은 20대, 30대 그 인생의 중반에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몰라도 오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태서부터 이미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만나는 그 중반까지 여러분을 지키셨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점철된 실수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때 야곱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지금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시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만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만났지만 여러분은 20대에 만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을 어느 현장에 그 순간에 부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따라 전도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친구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을 인생의 중반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인격적인 예수님 만났을 때 하염없이 눈물이 쏟는 거예요. 왜 눈물을 쏟았을까요? 그분이 이미 먼저 내 이름을 아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눈물이 쏟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나간 나의 인생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펼쳐지는데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부인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묵묵하게 나를 보셨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신 오늘 베델의 모습처럼 하나님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쏟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발의 신을 벗으십시오. 내 발의 신을 벗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이 한 가지입니다. 베델까지, 지금까지는 내 지혜대로, 내 꾀대로, 너의 속임수로 베델까지 인생은 내가 살아왔지만 베델 순간부터는 이제는 너의 경험,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까지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장자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베델부터 이제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 신발을 벗고 맨발로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이나 외쳤지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곧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뜻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인데, 나의 뜻은 십자가의 잔을 피하는 것인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인물들은요, 자기의 발에 신었던 신을 벗고 철저히 예수님처럼 걸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이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룸을 보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 나의 앞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경험과 마음을 다 벗고 철저히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베델까지의 야곱의 인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베델의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베델까지 올라가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여러분 불렀을 때,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불렀던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계속 어렵고 힘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철저히 내 앞에서 항복하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배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하나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 걸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베델의 이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철저히 포기합니다.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설교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가사가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어쩌면 그 야곱의 상황이 지금 막막합니다. 생전 가보지 못한 삼손의 집, 또한 지금 그가 누워있는 곳은 껌껌한 들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내 가는 길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이 상황 속에 야곱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기도함을 보게 돼요. 전 이 찬양 가사 지난주에 불렀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가사가 막막한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때론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젠 주님의 도움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베델의 야곱의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담겨있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2절 가사에 보면 특별히 이런 가사가 있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